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도 드렸지만 기업 경영의 원리는 뭘까? 성경적인 원리. 오늘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좀 몇 구절 쭉 시리즈로 보는 가운데 이제 하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두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전부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저는 이 창설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기업을 시작하시고 이런 개념, 창설하셨다, 심다, 뭐 거두다, 나타라고 하는 말인데 발음도 우리 비슷하네. 나타. 여기 히브리어가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가거든요. 심다, 고정하다, 설립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플랜티드 그랬어요. 뭔가 개척하고 세우고. 회사 세우는 용어랑 뭐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거기에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가든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을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마치 지금 하나님이 그 동산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경영인 임명하면서 마치 계약 조건 하는 것처럼 이런 건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이런 건 먹지 마라, 혼자 일하기 그러니까 돕는 배필 함께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정복하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인간들이 죄에 빠지면서 정복하고가 파괴하고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정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파괴하라는 말은 아닌데, 정복하고 그 통치 아래 들어오게 만들으라는 거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이제 이 미션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실낙원 이런 표현을 쓰죠. 거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긴 에덴의 동산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한 실패, 그 결과로 거기서 추방됐는데,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면서 단순한 저주만이 아니라 또 구원의 희망까지 같이 품어주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이것을 회복하게 하고, 성경 전체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생명의 길로 찾아온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를 믿고 나서 회복이 되는 거죠, 신분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의 새로움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회복이죠, 회복.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죄악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졌는데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새로워짐. 그래서 옛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땅인데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새로 창조하시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건전한 신학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도 이제 이런 개념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거듭남을 통해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또 새롭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공존함으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돈 주고 샀다라고 하는 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 living. 이 말이 조금 안 맞는 말이에요. 제물 그러면 죽여서 바치는 게 제물인데 지금 너희들을 그 동물의 제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살아있는 제물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고 숨 쉬는 채로 제물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지금 이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로 드리는 건데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거는 뭐냐? 이게 이제 예배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될 삶이 뭔가요?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세대의 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 세대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섞여서 살아간다. 그런데 지금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흐름대로 거슬러 가는 게 아니다. 죽어있는 뭐 물고기들은 그냥 거슬러 가겠죠. 흐르는 대로 따라가겠죠.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그 물길을 거슬러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어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사업을 해도 이 세상에서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대로 그냥 가다 보면 똑같아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려야 될 게 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분별해 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지금 이런 존재로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BMC에서 요거를 요즘 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지금 그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대의 흐름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제 요거를 찾아내 가지고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그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이제 뭐가 확장되느냐? 오늘 기도하실 때 일터 교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하겠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참여하며 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CBMC가 왜 모이냐? 왜 모이냐? 그냥 우리끼리 외로움을 달래고 뭐 세상 가봐야 믿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내니까 서로 위로하고 이러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모인 거 아니고 지금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니까 이게 지금 혼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맞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 맞춰보고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터에 있는 CBMC 회원들은요 다 목회자라요, 목사라. 지금 우리의 일터 하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 또 다른 통계를 봐도요. 우리나라의 그 통계청 포털에 나온 거 보니까 대략 인구가 한 뭐 5천만 명 좀 넘어가더라고요. 5천만 명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15살 이상의 인구가 4,400만. 이게 15살 인구 이상의 인구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뭐 실업률이나 뭐 경제 활동이나 뭔가 할 때 15살 이상으로 치는 것 같아요. 경제 활동 인구가 이 중에 2,800명이다. 2,800명인데 경제 활동 인구는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의미의 이제 경제 활동, 뭐 가사노동이고 군대 가 있어도 경제 활동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터에서 지금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2,7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700만 명이 일해가지고 5천만 명이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2,700만 명이 일해서 이제 5천만 명이 먹고 사는데 2,700만 명이 어디서 일하냐? 어디서 일하냐? 어디서 일하기는요? 일터에서 일하죠. 그 일터가 바로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대한민국의 사업체를 보니까 이건 제가 2019년도 통계인데 통계청 자료는 보통 한 2년 전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확인해 봤던 건 이때까지인데 그 사업자 등록으로 이 사업자 등록이 한 400만 곳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독 경영인의 사업체가 얼마나 될까? 이거는 대략 그 뭐 갤럽에서 조사하고 뭐 조사하고 그러면 크리스찬 인구가 한 20% 정도 나오니까 진짜 80만 개라는 게 아니라 한 400만 개 중에서 한 20% 쳤더니 한 8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 숫자를 기준해서 한 80만 정도는 그 일터의 결정적인 책임을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한 80만 개. 제가 왜 이 통계를 이렇게 잡아봤냐면 제가 그 본부장으로 일할 때 뭐 지금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2016년이랑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정회원 숫자가 한 4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4천 명. 거기도 또 진성 정회원을 가리자면 더 내려가요. 뭐 한 3천 명도 안 돼요. 그러나 대략 그냥 뭐 내가 회원입니다라고 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넓게 잡아가지고 한 4천 명 되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따져도 80만 명인데 80만 명 정도는 우리 회원이 돼야 그래도 뭐 한국의 좀 기독 실업인들을 총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뭐 겨우 한 4천 명 정도 뭐 회원, 이것도 많이 잡아 4천 명인데 지금 물론 우리의 목적은요 기독 실업 예수 믿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예수 안 믿는 실업인들에게 전도하자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일단 예수 믿는 실업인들끼리 뜻을 합하려고 해도 좀 같이 동역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요새 뭐 힘들다. 회원 모집 힘들다. 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바뀌긴 뭐 바뀌어도 지금 8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따져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해서 비즈니스 세계에 우리 하나님 나라 한번 세워보자.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그런 미션을 가지고 지금 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체가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뭐 이 CBMC를 접하기 전에 뭐 별로 이게 이 교회 밖에 있는 단체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교회도 또 큰 교회들은 뭐 기독 실업인 모임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요. 순복음 교회 가봐도 엄청 아마 우리보다 회원 더 많을지 모를걸요. 그 순복음 교회 실업인 모임의 숫자가 하여튼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하러 또 하는 거지? 열심히 또 새벽기도 갔다가 또 여기 와서 왜 또 모이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제가 기독 실업인 여기 접하고 조금 저도 알아가고 하면서 이게 차별성이 하나 있다. 이건 뭐 기독 실업인회에서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제가 좀 접하면서 나름 이 정한 차별성이 뭐냐면 교회는 사람을 전도하고 CBMC는 회사를 전도하는 거다. 회사. 여러분 우리의 일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인 비즈니스든 어떤 회사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든 이게 법적으로 보면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을 하고 있어요. 물론 회사를 법인 처리했냐 안 했냐 이건 다를 수 있지만 뭐 법인화 시켰든지 안 시켰든지 간에 회사는 회사로서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의 속성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가도록 누가 만드느냐? 거기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긴 해도 기독 실업인의 목적은 그 일터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기독 경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일터에서 지금 누가 일하느냐? 2,700만 명이 일하고 그 사람들이 5천만 명을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의 일터에서 나오는 소스로 먹고 사는데 그 일터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욕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적어도 교회의 중요성보다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터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단지 돈 버는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는 장소가 돼야 된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회사에 어떤 직장인으로 다녀도 그냥 단순한 그 월급 시키는 대로 하는 이 노동자가 아니라 뭔가 기획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적어도 임원진급 이상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그 일터의 속성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 부합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사를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기독 실업인에 만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거 뭐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던 거 배운 것도 있는데, 피터 드러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 뭐 일반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비즈니스 사회에서 어떻게 경영을 잘하냐라고 할 때 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 153 지회에서도 한 분이 거의 이제 한 1년 동안 이 피터 드러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발제를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해나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 사람은 자기 개발하고 뭐 어떤 돈 잘 벌게 만들고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나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들으면서 호기심이 가서 책을 조금 보고 그랬더니, 우리가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심오한 생각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경영학자가 아니고 뭐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1세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제 잘 가르친 첫 번째 세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택의 독일 사람. 원래 경영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이분이 뭐 2000년대까지 활동했지만 꽤 옛날 사람이더라고요. 1935년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독일에서 국제법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일정한 계기가 있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줘야 되겠다. 회사가 일터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거의 뭐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 속에 알려지게 된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The End of Economic Man. 경제인의 종말,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게 1939년 1월 달에 나온 거예요. 뉴욕에서.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오늘도 오기 전에 한번 또 쫙 한번 훑어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그랬냐면, 그 경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인이다라고 하는 건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모 에코노미쿠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코노미맨이에요. 사람이란 뭐냐? 등 따숩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존재다. 경제적 동물이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요새도 다 그 호모 에코노미쿠스 얘기를 해요. 우린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터 드러커 얘기하는 거, 사람이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는 이 경제적 욕구를 가지고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이게 경제인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 책에서 보면 자본주의가 요거를 사람들이 막 돈 많이 벌고 이러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가치인데, 자유와 평등이 이 자본주의가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책의 첫 번째 챕터가 자본주의의 실패예요.
두 번째 챕터가 뭐냐? 사회주의의 실패야. 그래 자본주의가 안 되니까 막 사회주의가 나와서 우리가 해보겠다 그랬는데 걔도 실패했다. 그 결정적인 실패의 그 늪에 빠진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와서 1930년. 요때 이제 미국의 CBMC가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이 와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결코 등 따스고 배불러가지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전쟁과 기근,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거구나.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살 것만 있다면 뭐 자유와 평등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냐?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지나가고 사회주의 지나가고 사람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불안과 공포에 떠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탁 나타나는 게 무솔리니와 히틀러. 그래서 전체주의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1939년 1월 달에 출판됐기 때문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그랬느냐? 전체주의가 사람들한테 다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하고 이제 실업이 없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주의는 이 전쟁을 정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계속 쇠뇌를 시켜서 우리가 잘 살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식시켜주면 성공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피터 드러커는 그 시점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시점에. 자기가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이 히틀러가 등장을 했고 전체주의가 어떤 뭐 1인 독재 체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함몰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봤더니 기독교도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그 사람이 보니까 기독교가 전체주의에 지금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요새 뭐 우리 한참 그 찬양으로 좀 인기가 있는 그 본회퍼의 찬양, 그 본회퍼는 거기에서 아니라고 했다가 사형당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 지금 히틀러 잘한다고 그러는데 본회퍼 목사님이 아니다 히틀러 이거 아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교회의 이름으로 정죄당한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피터 드러커 얘기를 막 한참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침에 내가 다시 한번 보다가 영감을 받아서 이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러면 서방 사회는 이 전체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자기도 전체주의로 나가든지 아니면 진짜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또 다른 가치를 향해서 나가든지 이래야만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전체주의로 돼서 경쟁하는 거는 이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전체주의는 사람을 또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럽에서 다 그랬나 봐요. 이 독일 히틀러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얘들은 지금 소련이랑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소련이랑. 그리고 모든 유럽의 그 주변 국가들이 독일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다 이제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꾸 소련하고 이 싸움을 부추긴 거예요. 소련하고 싸움을 부추겼다. 근데 히틀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은 절대 소련이랑 싸움 안 한다. 소련이랑 본질적으로 이 전체주의는 통한다. 소련이 공산주의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강력한 전체주의가 등장하고 있고 히틀러도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힘을 합할 수밖에 없고 얘들은 서쪽으로 전쟁을 일으킬 거다. 라고 1939년 1월 달에 히틀러가 책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 서방 세계는 히틀러는 소련이랑 전쟁할 걸로 하고 다 여론들이 막 우리나라 왜 요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막 부추기듯이 그렇게 부추겨 간 거예요. 이제 전쟁 날 거라고. 그랬는데 7월 달에 오히려 독일하고 소련하고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폴란드를 치고 프랑스를 공격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터 드러커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처칠이 그 책을 사가지고 사관학교에 그냥 단체로 구독시켰다는 거예요. 그 경제인의 종말을. 마치 예언서와도 같다. 그러니까 그 피터 드러커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전체주의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가 봤더니 결국은 비즈니스가 건강한 회사가 건강한 일터가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내는 존재다.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른 경제인 이거는 인간으로서 만족할 수는 없고 인류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충족이 되어야 인류가 되는데 인류의 자유와 가치는 그 평등은 누가 충족시켜 주느냐?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기독교도 봤더니 그 전체주의랑 부합해가지고 박수치고 있고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실업인들이 회사를 제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그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데 거기가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평생 자기가 기업 컨설팅을 하기로 한 이유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업 컨설팅을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이렇게 해야 돈 잘 번다가 아니라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야 건강에 돌아가야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 단지 돈 많이 버는 이코노미맨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지켜진다. 이게 피터 드러커의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평생을 기업 컨설팅을 했는데 왜 했냐? 기업이 건강하게 움직여서 사회적인 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요새 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면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인류의 고결한 가치들을 지켜내는 데 있다. 그래서 경영자는 경제인 이상의 사회적 존재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해 나가는 데 기여하는 존재다. 기업은 이 시대의 지배적인 구조고 경영자는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고 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한다. 정치인 핑계 대지 마라. 교회 핑계 대지 마라. 기업이 제대로 되면 이 사회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분은 경계한 게 뭐냐.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전체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요즘 얘기로 하면 기업이 제대로 못하면 국가의 힘이 강력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의 힘이 강력하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면 기업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 듯 하면서도 그 기업의 목적이 뭐냐? 사회적인 책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야, 피터 드러커가 이런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기업 컨설팅을 했구나 그러는데 우리는 그 이유는 다 빼놓고 피터 드러커의 어떤 자기계발서 경영 전략서 이제 이런 것만 계속 판독하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통탄했겠죠. 내가 왜 그거를 강조했는 줄 아느냐? 너희 기업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도록 그래서 내가 컨설팅을 한 거예요. 저는 왜 지금 이 피터 드러커의 얘기를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면 사실은요, 그 피터 드러커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기독 실업인회가 해야 될 얘기 아니겠어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 비즈니스 잘해서 내가 돈 많이 벌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피터 드러커의 얘기를 인용하자면 그거 정부가 해줄 수 없다. 교회도 믿지 마라. 너희들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 실업인회가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일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그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3단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 키워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일터의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일터의 변화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돌아가는 거. 그래서 사실 피터 드러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도 저는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독 실업인들은 경제인 이상의 이 사회적 존재다. 기독 실업인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존재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이제 우리는 무슨 말로 대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음을 맞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 실업인은 이 시대의 지배적인 기독 실업인의 CBMC는 지배적인 기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 지금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일터가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기독 실업인을 만나서 같이 이제 사용해 나가는 게 기독경영연구원에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연구를 했잖아요. 어찌 보면 산학협동인데 기독 실업인에서 처음에 그 기독경영연구원에서 써낸 그 저스트 데이빗이라고 하는 책, 지금은 이제 개정 증보판이 나와가지고 굿 비즈니스 플러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꿨는데 그 책 서문에 보면 기독 실업인에서 연급이 줘서 우리가 이 책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 실업인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들의 일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요거를 우리 학자들이 한번 연구해봤다. 그래서 연구했더니 이런 원리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 책 앞에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경영이 사장이 교회 다니면 기독경영이냐, 회사에 점점 막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 다 교회 등록시키면 그리스도인이냐, 회사 안에서 뭐 신우회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독교 활동이 일어나면 기독경영이냐, 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또 비전의 핵심 가치에다가 막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또 더 나아가서 세금을 정직히 납부하고 회사의 어떤 수익으로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기독 경영이냐, 이거 다 해도 성경적 경영이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다 한다고 성경적으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하는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막 욕하는 거죠. 저 사장 저거 돈 벌어가지고 교회다만 갖다 바치고 우리 월급이나 더 주지, 이래버리면 이게 기독 경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이 처음 나왔던 책이고, 이 안에 보면 이제 기독 실업인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돈도 지원해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한 10년 사용하다가 지금 나온 책은 이제 굿 비즈니스 플러스.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걸 뭐로 정의했느냐? 보통 우리가 기업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윤을, 획득을 목적을 위해서 운용하는. 사실은요, 피터 드로커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자 미래 비용이라 그랬어요. 미래 비용. 기업은 뭐가 목적이냐? 고객 창조가 기업의 목적이다. 고객을 창조해내는 거.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피터 드로커가 막 기업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을 창조해낸다. 그래서 고객의 가치를 부여해낸다. 고객의 가치를 올려준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내가 서비스나 용역이나 어떤 재화, 물건을 만들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해가지고 저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겠다. 이게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의 얘기에 의하면. 또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내 물건을 사고 내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난 이 말이 말장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산하는지 뭔가 이제 판매하든지 하여튼 뭐 서비스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딱 고객에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야 돼. 야, 너는 내 물건 사가지고 네 가치가 올라가는 줄 알아. 내 물건이 얼마나 좋은 물건인데 이 물건 가지고 너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너 만족했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세금도 굉장히 성경적인 세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가세가 있잖아요. 부가세는 그 돈 버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돈 쓰는 사람이 내는 간접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세금 계산을 하다 보면 그거를 내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받는 사람도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그냥 하도 복잡하니까 지금 법으로 아예 그냥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정가를 이렇게 제시해라 이제 이러는데, 영국 같은 데 가서 보면 물건 딱 가격 적혀 있는 거 보고 딱 살려고 그러면 나중에 돈 엄청 17%를 더 내야 돼. 우리는 10%씩 하고 17%예요. 17.8%. 아니 왜 돈을 더 내야 되지? 봤더니 당신 부가세 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미리 납부한대요. 그게 무슨 개념인가 봤더니, 아니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내야지 내가 돈을 쓰는데 왜 세금을 내? 이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가세가 붙느냐? 당신이 이 물건 사가지고 예를 들면 당신이 1,000원짜리 예를 들면 라면을 한 그릇 먹었다. 라면 먹어서 힘이 났지. 힘이 나서 일해가지고 돈 벌지. 그러니까 세금 내. 참 묘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물건을 사가지고 나의 가치가 올라감으로 산 사람 보고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물건을 팔면서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냐면, 야, 이 물건 사가지고 네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그래서 나라에서 너 보고 세금 내래. 근데 나라에서 돈 받기 귀찮다고 나보고 좀 내달라니까 부가세 내. 그래서 부가세를 여러분들이 대납하는 거잖아요. 그거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가세 건들면. 그건 그 사람이 낼 돈을, 국세청에다 바로 낼 돈을 그냥 내가 지금 받아다가 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나라에서, 야, 그러면 네가 막 물건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파느라고 산 거 있잖아. 그런 건 내가 부가세 빼줄게.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이 나중에 부가세 계산할 때 매입 매출 다 계산해가지고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서 네가 산 거는 너의 가치가 올라간 걸로 생각 안 할 테니까 그 부가세는 빼줄게. 그 사람들한테 받은 것 중에서 그건 빼고 나한테 갖고 와.
요게 이제 제가 그냥 얘기는 했지만 아마 맞는 개념일 거예요. 제가 뭐 이 세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리를 보면 피터 드로커의 말도 맞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과연 내 서비스와 내 물건에 이런 가치가 있냐? 고객들이 이걸 가지고 야, 자기들의 자부심이 올라가, 오, 이거 힘이 났네, 너무 좋네, 만족하네, 이렇게 되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그냥 사실 우리 뭐죠, 이제 153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20분 넘어가면 난리가 나는데 여기서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람들이 역량과 자원을 청지기로 활용하여 가치 창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회적 공동체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요, 요게 그 기독경영연구원에서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기업이라고 한 걸 정의한 거예요. 기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런데 주체는 누구냐? 사람들이 주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다. 저는 그 기독경영연구원 학자들이요, 꽤 오랜 세월 전에, 지금 이제 요즘은 이런 말을 해도 뭐 그렇게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근데 그 기독경영연구원에서 기독실업인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한 뭐 20여 년 전에 이런 용어를 했다는 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목적. 기업의 목적은 가치 창출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아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실패해서 쫓겨났잖아요.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3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4.12 지회, 또 성수 지회, 방배 지회, 서하남 지회, 노년 지회, 지금 이제 6개째인데, 그 지회들은 가면 다 끝날 때마다 이제 오늘도 요거 할 거예요.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의 기업다. 일어나서 이제 요거 외치는 거예요. 킹덤 컴퍼니는 아까 얘기한 거 기업의 정의, 이렇게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회적인 공동체로서 기업이 하나님과 사람을 탁월하게 섬기기 위한 가치 창출 활동에, 우리가 말하는 온갖 그 비즈니스 활동에 뭘 하느냐? 성경적인 원리를 제공해가는 과정이다. 이게 지금 기독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터 속에 이제 이런 일들이 뭐 보통 뭐 저는 뭐 경영은 전공 안 했는데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경영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생산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이 만드니까 또 사람 관리하고, 그거 하는데 이제 자금 필요하니까 다 회계 기록 잘하고, 또 회계는 기록을 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이냐 재무 관리해야 되고, 물건 못 팔면 안 되잖아요. 물건 팔고. 근데 요즘은 다 이제 IT가 이제 기반이 되니까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래서 MIS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경영적인 활동 속에 핵심적으로 성경적인 원리가 자리 잡고 있느냐? 이 성경적인 원리를 그래서 그 기독 경영학자들이 쭉 뽑아보니까 한 6가지 원리가 되더라. 6가지. 이런 원리들이 성경적인 원리다. 창조의 원리에는 어떤 목적지향, 주인의식, 창의혁신,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은 뭐 서론적인 것만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지회들 그 유로삼에서 한 대 다니면서 요거 한 꼭지씩 한 꼭지씩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 뭐 목적지향, 그럼 다음에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다음에 창의혁신, 뭐 목적지향 그러면 우리 기업의 미션, 비전, 뭐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가, 뭐 그런 거 한번 서로 토론해보고, 또 주인의식, 그럼 우리가 진짜 우리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그 미션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일반 뭐 사회에서 다 얘기하는 경영 전략들인데 이게 성경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각각의 이런 꼭지들 하나씩 저는 그래서 요새는 가면 한 달에 하나씩 요 주제 하나 가지고 이제 서로 토론하게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하게 하고, 그러면 요거 쫙 도르려면
6가지에 3가지씩 하면은 이제 몇 개예요? 지금 6, 3, 18, 18가지. 그러면 한 달에 제가 한 번씩만 발제를 해도 1년 갖고 오지 못하는 계속 뭐 나머지 주는 또 우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발제하고. 근데 발제하는데도 오늘 제가 발제하는 내용은 뭐 안식의 원리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뭐 성경 묵상하면서 저는 해봤더니 이 본문은 공의의 원리에 해당하네요. 그럼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의 일터에 구체적인 비즈니스, 경영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막 충돌하기도 하고 또 이제 왜냐하면 이 창조의 원리를 하려고 했더니 창조의 원리는 막 이렇게 떠벌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 계속 창조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책임의 원리, 누가 단도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충돌되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하고 이런 적용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뭐 하여튼 이런 또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6가지 원리가 있는데 각 분야마다 또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다르고 또 회사가 시작하는 단계냐 또 한참 지금 상승세냐 아니면 조금 힘든 시기냐 이때마다 또 이 적용할 우선적인 원리가 좀 다 다르고 그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터 속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 어떤 원리가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적용되어야 될까? 그래서 한번 뭐 제가 오늘은 그냥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고 그 핵심은 제가 지금 다루는 핵심은 뭐냐? 그 기독교연구원에서 그분들이 경영학자들이잖아요. 연구해 놓은 거를 좀 목사로서 소환해서 성경의 어느 본문이 됐든지 오늘의 본문은 6가지 원리 중에서 어떤 원리에 해당될까? 뭐 또 한 가지가 아니라 뭐 2가지가 또 겹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딱 있었어요.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나는 서바나를 보겠다. 스페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딱 한 30년 만에 1차,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냥 근데 마지막 스페인을 갔느냐 못 갔느냐는 사람들이 조금씩 학자들마다 달라요. 적어도 로마까지는 저 팔레스틴 구석에서 요즘 비즈니스 얘기로 하면 간의 수공업에서 물건 좀 만들다가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어요. 30년 만에. 이건 분명한 목적 지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다. 그럼 오늘 본문은 창조의 원리 중에서 뭐 어떤 뭐 창의 목적 지향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시간을 좀 막 지금 체크를 안 하면서 했는데 좀 한번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제 질문은 여기에 어떤 원리가 가장 우선제될 원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번 여러분들은 오늘 얘기를 듣고 그냥 전반적으로 느끼는 느낌, 서로의 생각들, 또 그로 디지털 뒤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모임의 정체성은 뭐고 그 정체성을 위해서는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잠깐이라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뭔가 얘기를 안 하고 가면 머릿속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하셔야 돼, 하셔야 돼. 그냥 듣고만 가면 여기 나가면서 끝나요. 나가면서. 근데 얘기를 하고 가면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는 가요. 그래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혹시 여러 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룹이 나오겠나요? 예. 저희 전재영 회장님께서 CEO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함께 잘 사는 것인데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권영세 박사님께서 좀 생각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술 개발에 대한 소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과 그냥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또는 전문 경영인을 봤을 때, 또는 이제 오너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지 오너인지 여부보다도 그 일에 대한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서 이어지는 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셨는데, 금융자본은 돈을 벌고 떠나가는 자본이고 산업자본은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본인데,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펀드 같은 데 넣지 말고 정말 키워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에다 돈을 넣어라. 그런 펀드에 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금융자본의 행위에 이제 일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뭐 기업 가치나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돈을 집어넣었다가 돈만 가지고 떠나가고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곽영철 대표님께서는 또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파산하는 것은 정말 큰 죄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죄일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기업이 반드시 선한 이익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에서 우선되어야 할 원리에 대해서 장대섭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유지되려면 책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안에 모든 기업에서는 투명해야 된다. 투명해야지 기업이 나아갈 방향이 계속 건전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유영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회 변화를 바로 세워가는 게 기업이 아닌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게 또 이러한 원리에서 이 책임 원리가 꼭 중요시되고 그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정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가치 창조는 고객 창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은 가치가 또 창조되고 또 새로운 고객도 창출되고, 그래서 가치 창조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자기 경영하는 데에서는 숫자 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하는데, 숫자 경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창조랑 책임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뭐 거래처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걸 적극 수렴해서 좀 더 먼저 다른 기업보다 선두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미래 경영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나가서 선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창출하는데, 무엇보다도 고객의 그 궁금증을 먼저 앞서가서 진단해주고 처방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뭐 제가 여러분 찾아서 글쎄 뭘 할까, 뭐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냥 제가 여러 기회에서 그냥 요즘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까 우리 저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김민식 회장님이 여전히 다 하셨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는 반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게 이러저런 것들 하다가 지금 153에서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꼭지씩 그래서 지금 18개라면 1년 넘어가니까 그냥 큰 주제,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식, 그러면 한 6번 정도 되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리마인드 좀 하고 또 나누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제 큰 그림만 그리면은 우리랑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성경 묵상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원리가. 성경 묵상에 대한 거 우리가 훈련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3P 얘기라고 했어요. 3P. 껍데기 3개가 아니라 3P. 퍼스널 해야 되고, 파서블 해야 되고, 프랙티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게 우리 뭐 사회도 좋고 뭐 우리 교회도 좋지만 퍼스널이지,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뭐냐, 개인적으로 내가 적용할 건 뭐냐. 근데 이게 이 진짜 그 프랙티컬, 실제적으로 내가 우리 일터의 현장에 적용할 게 뭐냐. 근데 이게 실천 가능한 일이냐, 파서블 하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도 성경 말씀이 그냥 큰 그림이 아니라 퍼스널하고 파서블하고 프랙티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포럼하고 논의할 때도 지금은 제가 이제 뭐 큰 원리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좀 거대 담론들이 왔다 갔다 했겠지만, 내가 오늘 그 사람 좀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내보내는 게 맞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내가 지금 이 좀 투자 유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뭐 어떻게 이 일을 할까? 또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전화 와가지고 따로 만나자고 그러는데 분명히 뭐 좀 뭐 하나 알려줄 것 같은데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해달라. 일종의 뭐 리베이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가? 지금 이게 목사에 설교할 때 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업에 나갈 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고민거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나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모임의 필요성이고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매력이 더 많아지는 자리. 이제 그렇게 되면 오시는 회원들도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오겠죠.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고민하는 분들은 안 오고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분들만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모임을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그 목적대로 나갈 때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많이 모이냐 여기에 신경 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냐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지회의 건강성과 역동성이 함께 나타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눠진 이야기들도 정말 유익한 이야기들 또 일터에서 고민해야 될 얘기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정답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정답이냐? 우리가 고민하는 게 정답이다. 고민. 여기서 고민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정답을 맞춘 거예요. 근데 고민이 없으면 그건 뭐 그냥 모인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뭔가 하나 고민거리를 가지고 돌아가면 그게 바로 거룩한 고민이고 우리가 그 고민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게 이제 포럼이고 그게 CBMC가 모이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드리고